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아세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경제 용어인데 그 뜻이요. 불확실한 위험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수익이나 성과를 기대하며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의사결정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장사나 또는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심장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거를 하려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분 따라, 또는 막무가내식으로, 또는 무모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확률도 이렇게 계산하고, 또 손실이 나면 그것을 대책할, 감당할 그 대책도 이제 다 마련한 뒤에 이제 결정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확신해서도 아니에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또 미래의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추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해야 할까요? 2024년에 개봉한 이 탈주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탈북하려고 하는 이 북한군 병사와 그 다음에 그를 막으려는 보위부 장교가 철책선에서 총을 이렇게 겨누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쪽이라고 다 지상 낙원일 것 같아? 세상에 그런 낙원은 없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철책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걸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해봤다가 또 실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북한에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대사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라도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주인공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 번 정도만 내 마음껏 한번 뭐라도 해보고 싶다, 이 뜻 아니겠냐고요. 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서 이거 성공시켜 주세요. 이것보다는요,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믿음이잖아요. 지금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 기대, 의미를 믿음으로 결정할 때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 믿음이잖아요.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첫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에서요,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꼭 들리는 식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이제 운영하시는 식당이래요. 근데 그 식당에서 이제 파는 그 제육볶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더라? 닭도리탕.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반찬도 막 10가지가 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의 손맛, 옛날에 먹었던 그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역시 할머니가 만드는 이 음식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주 갔대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제 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이 되어서 주방에서 직원들, 그 요리하시는 직원들이 쫙 나오는데 커피 한 잔씩 들고
쫙 나오는데 전부 다가 누구냐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고향 손맛을 느끼게 해준 그 음식들을 그 외국인 분들이 다 만들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뭐 살짝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주인인 할머니가 레시피를 주고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참, 이 문장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본질만 계속 이어지면 사람과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 식당은 그대로 운영될 수 있다. 다시, 본질만 있으면, 본질만 안 변하면 사람과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곳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또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또 병원은 병원다워야 되고, 뭐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워야 된다, 답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자, 이 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존재 이유가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의 본질은 뭘까요? 식당의 본질, 매상 많이 올라가는 게 식당의 본질, 존재 이유일까요? 그보다도 먼저 본질은 뭘까요? 손님들이 와서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바로 손맛이 본질이죠. 세탁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세탁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탁소의 본질은 뭘까요? 당연히 돈 많이 매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러려면 뭐예요? 그 세탁소는 다림질도 깔끔하고 하여튼 깨끗해. 그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니에요? 자, 병원의 본질은 뭘까요? 병원은 내가 돈을 낸 만큼 치료받는 곳이 아니죠. 내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는 곳이 병원입니다. 즉, 병원의 본질은 환자를 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막 늘어나서 매상 오르듯이 막 그런 게 성장하는 게 본질일까요? 나 큰 교회 다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말씀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푸신 후에 어떤 일이 나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마한 음식을 막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난리 난 걸 소문 듣고, 나 병 고쳐야겠다, 하나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겠다, 예수님한테 막 모여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피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미래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내가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에도 본질이 있고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신앙의 껍데기들만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껍데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왜냐? 껍데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내 삶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 그게 뭐냐? 오늘 시간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결정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3년 동안 광야에서 성장통을 경험하잖아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위에 올랐는데
남이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라가 아직 불안정하고 막 사방에 적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 딱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해요. 자, 이 법궤 속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파.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여러분 입이 아프세요 지금? 좀 해주시죠. 예.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뭡니까? 자, 이건 모르죠. 예.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왕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라였어요. 여러분도 참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막 그럴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 내 믿음, 이거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법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요, 언제 빼앗겨요? 블레셋 나라에 엘리 제사장 때 빼앗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 하나가 생겨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방 민족한테 빼앗길 수가 있지?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고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계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잘 따라서 이렇게 살면 그럼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문화에 빠지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구석에다 처박아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 없어요. 딱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문화가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처박아 놓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겠지. 승리의 수단으로 처박아 놨던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와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도 졌지만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 정도가 늘 이렇게 살지 않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하게 살지 않는가.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의 삶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거는요 급할 때 써먹는 부적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은연중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교회 일을 안 하면 혹시 내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비즈니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아무런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었던 모세의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그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담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외우세요. 첫 번째,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말씀 순종.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는 잘 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냥 지팡이가 막대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돌봐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있는 이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잘 된다. 이게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았습니까? 언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침마다 만나 내릴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요. 어딜 쳐다봤겠어요? 하늘을 쳐다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 데일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받았으면 그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언제? 1년치가 아니라 하루분씩.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무엇에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세 보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때 어떻게 했냐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 안 했어요. 사람하고 토크 안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냥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사람한테 말해봤자 문제만 더 커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뛰어다녀 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택한 건 뭐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담담하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뚜벅. 다니엘도 보세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왕청심만 사다가 바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놀랄 일이든 두려울 일이든 정말 걱정해야 될 일들이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스럽거나 기타 등등으로 그냥 어떤 일, 감정적인 일이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물질적인 일들이든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첫 번째, 모든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염려, 걱정이.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힘들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뚜벅뚜벅을 하든 아니면 달려가든 빨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필요할 때 써먹는, 처박아 놨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돼야 되고 내 모든 삶에 의지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남들이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기고 또는 무슨 일을 상의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잘 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가 더 뒤에 있는데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어서 좀 일찍 마칠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면 신앙의 껍데기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껍데기를 붙잡느냐 본질을 붙잡느냐.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 일터도,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차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진짜 한번 이 공식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오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나가 살 때에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고자 이 시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